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합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분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1장에도 보면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편지 중간에 다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편지 쓰는 가운데 마음에 우러난 두 번째 기도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에베소 교회를 들를 시간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바닷가에서 이분을 만나는데 무릎을 다 꿇고 거기서 헤어지기 전에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 내용 가운데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은 이 교회에 너희 무리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늑대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흔들어 버릴 거다. 그러니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격려를 하고 떠나면서 영원히 이제 그 교회는 돌아가서 만나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 후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 이 교회가 앞날에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 찾아가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기를 생각할 때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에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자녀들이 떨어져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면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던 그 교인들을 감옥에서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할 때에 생각하며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볼 때 자녀들이 좋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좋은 가정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교양도 갖춰야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독립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막 생각을 나가면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조금도 틀린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여러분보다 더한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는 부모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분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분의 기도에 오늘 14절에서 21절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이 아무도 병이 생기지 말게 하시고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들에 대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게 하시고 예배당을 많이 짓게 하시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 내용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지요.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 입으로 너무나 답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을 심판하러 올 때쯤에는 하도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했습니다. 물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천천만만 억억 성도들이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에게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지만은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그 시대에 사는 사람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히 소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더 발전하면은 주님이 가까울수록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뚜렷이 구별이 되어진다. 저와 함께 근 20몇 년 동안 사귀었던 제 그 장로님 부부와 제가 이번 주일에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들이 결혼 벌써 51주년을 맞이한 아주 노백인 부부들입니다. 그분들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공통점이 뭐냐 했더니 20년 전과 저를 처음 만났을 때와 20년 후에 지금의 교회들을, 미국 땅의 교회들과 교인들의 삶을 볼 때에 이제는 가짜와 진짜들이 점점 구별이 되어지고 진짜들이 가짜들에게 오히려 가짜처럼 밀려나서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별난 예수를 믿는 것처럼 가짜 성도들에게 밀려나는 현상이 뚜렷해진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과 엉터리 말로만 그리스도인과의 사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더욱더 악하여지고 선을 행한 자는 더욱더 선을 행하게 되어서 그 두 종류의 포글이 뚜렷하여지기 시작한 만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빠지면 너희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형제 자매와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해야 될 기도의 첫 번째라 이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형제 자매가 성령 하나님의 힘에 붙잡혀서 믿음이 굳게 서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좋은 교육 받고 직장 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 내가 심판하러 올 때에 끝까지 진짜 믿음을 지킨 사람을 보겠느냐 하고 고개를 갸우뚱한 그 밀려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감옥에서 보고 싶은 성도들을 보지 못하고 그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이 나와서 엉뚱한 길로 인들어가는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믿음을 주면은 이제 그 믿음으로 17절에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개개인의 성도들의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힘을 준 그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라.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너희들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말은 예수님을 더욱더 일대일 관계로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기간과 거의 가장 관계가 깊습니다. 제가 말씀한 그 결혼 50일주년의 부부가 그 51년의 세월 동안 서로를 닮아가서 눈짓 하나 손가락 끝 하나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깊이 서로를 사랑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자기 자신의 사랑을 그만큼 알아가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간의 순수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보다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랑에 폭 빠져들기를 원하시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제일 큰 하나님의 축복 선물인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강구하는 부모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구하지만은 천국을 원하지 않는 부모들은 다른 기도를 하십시오. 천국을 원하지 않는 부부들은 서로를 위해서 다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자녀들과 자기의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천국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를 하십시오. 내일 우리가 병이 걸려 죽더라도 세상이 끝나 주님을 만날지라도 사고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아서 알아간다는 게 뭔가를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아까 우리 예배 중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내용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18절에 너희 혼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인 전체가 우리 아들, 딸들이 아내와 남편과 형제, 자매 모든 교회 교인들과 함께 개개인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면은 깊은 그 자리에 들어가며 얼마나 그게 넓은지를 원하며 얼마나 긴지를 얼마나 높은지를 그 사랑을 맛보는데 점점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사랑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그 큰 축복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빼면 아버지의 축복은 헛다리가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병 없고 애들 잘 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으로 끝나고 지옥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빼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모든 종교들이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잡히면은 어린애처럼 유치한,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이 세상이 마귀를 통해서 가져오는 그 시시한 것에 초점을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하고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둘 다는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님, 자기를 죽인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줄게 했습니다. 그 비결이 성령의 힘을 받아서 하나만 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맛보는가를 아는가, 명령을 지키는 순종이 비결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지켜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노예로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였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맛보았습니다. 그 사랑에 붙잡혀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이 들어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아버지의 그 크신 축복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인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맛보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으로 너희가 가득 채워진다. 뭐를 더 우리가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통곡을 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뺀질뺀질하고 엉터리로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자녀들도 잘 되고 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니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을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한 것은 지옥으로 빠지는 미끄럼틀 위에다가 위험하게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기도하고 성전에 갔더니 깨달아서 이분이 내가 짐승보다 못하게 어리석게 불평불만하고 그 사람들의 잘 사는 것에 제 눈이 돌아갔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늘 위에서나 이 지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이 쓸모없는 것을 원하는데 정신이 빼앗겼습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빼앗겼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가 하늘에서나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게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에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붙잡혀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맛보는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맛봄으로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 차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니, 이러한 분에게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아버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세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날마다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자녀들의 이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참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 날 이 에베소 3장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였는데, 이제 5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떨어진 게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들을 아버지 천국을 향한 데서 멀어지게 하는 어려운 자리에 저희들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터가 내려지고 뿌리가 뻗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저희들이 맛봄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충만함에 다 젖을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바람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그 무엇에도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